저는 가끔 기도할 때 깊은 염려 속에 뭔가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하도 자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네가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만일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좋은 소식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뭔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라면 제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는 뜻이지만 후자라면 주시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 그러나 그게 내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만을 보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당장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끝났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당선되게 해달라고. 본인들은 심각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심각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심각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후보든 저 후보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속으셨어요. 찍어주면 당선되게 해주면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당선이 된 후에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에 권세를 얻고 숫자가 많아지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숫자가 적을 때,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나아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성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쪽으로부터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 그들이 로마 제국을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인해 성 어거스틴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야만족에 의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성 어거스틴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이 깨달음을 책으로 쓴 것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City of God.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미합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 신앙을 국가화하고 기독교 원리를 법으로 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종주국이요, 서구 사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이 부흥한 나라요. 빌리 그레함, 빌리 선데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생산한 국가예요. 세계 유수한 신학교가 미국에 있고 모든 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신학을 배우고 미국의 복음주의를 배우려고 합니다. 20세기 세계 복음화에 미국의 교회가 끼친 공헌은 이루 말할 데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거룩하고 옳고 아메리카니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속의 힘, 임금의 힘, 황제의 힘,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당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을 것이고 어부와 창리들과 죄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족, 귀족, 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을 것이고 당신이 임금이 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서 다윗처럼 임금이 되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주 설득력이 있는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이분보다 낫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민중이 그를 지지했어요. 사람들이 밀었을 거예요. 헤롯을 몰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라고 말한 이유가,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이 되든 부흥사가 되든 킹메이커가 되든 뭔가가 돼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힘없게 돌아가시느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진리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인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방법을, 동일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본인도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쓰신다고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게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딸을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맞았는데 사위가 이제 바쁘니까 그랬겠지요. 저녁 때마다 무슨 회식이니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내 장인은 직장이 끝나면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 아버지인데, 나도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는데 너는 왜 날마다 늦게 들어오느냐. 맞는 말씀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안 져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말입니까? 율법에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기 전에는 저마다 율법이 지어준 멍에와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가 더 힘들어요. 율법이 지어주는 짐이 더 무겁습니다.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율법,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율법, 종교가 내게 지어주는 율법.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부족하냐? 너는 왜 흠이 많으냐? 너는 왜 모순이 많으냐? 너는 왜 약하냐? 너는 왜 의롭지 않으냐? 완벽하지 않으냐?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해. 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아버지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배운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어줘요.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줄 수 없어요.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시민이 될 수도 없어요. 나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 지어주는 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짐이에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갈 때만이 율법이 지어주는 멍에와 짐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어주는 멍에와 짐에 비교하면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과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형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걷지를 못해요. 일평생 형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학교 갈 때도 형을 돌보고, 형이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태울 때도 동생이 형을 안고 태워야 되고, 그 형이 늘 민망하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평생 나 때문에 가방 들고 다니고 차에 태워주고 차에서 내려주고 네가 고생한다. 그때 동생이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 가사를 댔어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그는 무겁지 않아요. 내 형이기 때문에.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자기의 형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임무가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사랑을 하면 더 무거운 사람도 지탱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귀찮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무거운 멍해. 그러나 사랑을 하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이고 또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워요? 주님 섬기는 일이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든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염려가 왜 하나님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 사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게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축구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기고 어느 팀이 지든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지. 주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염려할 때, 그것으로 낙심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도 하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우리가 병에서 나으면 좋지만 낫지 않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의 모습은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는 혼자 있는 자, 혼자 내버려짐 받은 자처럼 불쌍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실 때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고쳐주셨죠.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사지 내려가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누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나인성 과부가 부탁하지 않았고 죽은 아들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가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인류가 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하실까? 왜 인류의 역사가 지속하게 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인류가 존속하여 역사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느냐,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는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1절에 이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란 말을 썼어요. 아벨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전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증인이라는 말을 썼느냐?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아벨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를 포함하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증언하게 하신 것.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굴곡이 많은 인류의 역사를 끊지 않고 지속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하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허다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허다한 아이들, 천군 천사가 찬미하는 것을 봤다고 해서 우주 공간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텅 비어 보입니다. 스페이스란 말은 비었다는 말, 공간.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텅 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까를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증인들의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을 증언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